우리는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괴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지 걱정하고 그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다른 이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평가를 의식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털어놓는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그럴 땐 가까운 사람마저 먼 타인으로 느껴지고 마음의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겨버린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행동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자신이 점점 더 그들에게 갇혀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괴로워하며 죽은 채로 살 것인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다른 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말이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나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싶지 않은가? 내 뜻대로 사는 일에 주눅 들지 않아도 괜찮다. 남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나답게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 참고 버티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가?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괴롭고 피곤한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고통받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다는 것, 고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불안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혼자라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불교에서는 고독을 다르게 본다. 부처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눈을 뜨자.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개의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화엄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 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움직이며 정신없이 오고 갈 때 지혜는 없다. 마음이 고요하여 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것도, 고독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괴롭고,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아 외롭기 때문에 또 괴롭다. 상황에 따라 이 마음이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끄달린다. 팔풍이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큼 강력한 8종류의 힘을 뜻한다. 칭찬과 비난, 기쁨과 근심, 이익과 손실, 명예와 헐뜯음이 그것이다. 이것은 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팔풍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러한 경계에 끄달리면서 산다는 것이다. 경계에 집착하여 한없이 그 경계에 매여 벗어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끊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분명 나의 이익과 손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법륜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사람에 휘둘리기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말이다. 분명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또는 인정하지 않은 채 괴롭다고만 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추켜 세워주면 좋다. 역시 사람은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나무라고 꾸짖으며 비난하면 그만 혼자 있고 싶어진다. 팔풍에 계속 흔들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습이다. 팔풍에 흔들리면 찾아오는 것은 괴로움뿐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극락과 지옥,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도저히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팔풍부동은 이 8가지에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들이 다 무상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익이 있다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익이 없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다.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것뿐이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런 힘들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즉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혼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견고한 바위가 폭풍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적게 흔들리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들과 함께하든 홀로 있든 상관없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적게 받는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현자는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도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되지도 않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꾸짖지도 않는다.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선입관을 벗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며 죽음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마음에 있다. 우리는 무수한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맛본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잃고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게 된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이치가 분명해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고통과 슬픔을 피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된다. 진실을 수용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본다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움은 그저 우리의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미움 좀 받으면 어떠한가? 원망의 소리를 좀 들으면 어떠한가?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사는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며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이 아닌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용기를 내어보라. 오로지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오히려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두려움에서 나온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외로움이라고 오해하지도 말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일 뿐이다. 사람들 속에서 걸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엄마는 자식들을 다 키우고 보니 이제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위축된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은가.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라.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넉넉해진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 법정 스님의 말씀 일부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은 외롭다고 느껴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갖는다. 하나하나의 관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세상으로부터 사라지지 않기 위함이다. 결국은 그렇게 맺은 관계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할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3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봐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제 아무리 뜻있는 일이라 해도 그것을 빙자하여 결코 그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 자신의 의무를 분명히 알고 그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고뇌의 이 불길 속에서 오히려 무르익어 가며 내 삶은 더없이 충만하고 고뇌의 긴 밤이 지나면 그 영혼의 새벽빛 밝아오리라. 우리는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괴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서 때로는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볼지 걱정하고 그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게 된다. 우리 스스로를 다른 이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며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평가를 의식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픈 마음을 털어놓는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라기보다는 위로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그럴 땐 가까운 사람마저 먼 타인으로 느껴지고 마음의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겨버린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행동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자신이 점점 더 그들에게 갇혀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괴로워하며 죽은 채로 살 것인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다른 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말이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나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싶지 않은가? 내 뜻대로 사는 일에 주눅 들지 않아도 괜찮다. 남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나답게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 참고 버티고 억지로 웃어야 하는가?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면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 삶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괴롭고 피곤한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고통받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다는 것, 고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불안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혼자라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불교에서는 고독을 다르게 본다. 부처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 고독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눈을 뜨자.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개의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함경에 나오는 말이다. 화엄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움직이며 정신없이 오고 갈 때 지혜는 없다. 마음이 고요하여 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것도 고독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괴롭고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아 외롭기 때문에 또 괴롭다. 상황에 따라 이 마음이 마구잡이로 흔들리고 끄달린다. 팔풍이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큼 강력한 8종류의 힘을 뜻한다. 칭찬과 비난, 기쁨과 근심, 이익과 손실, 명예와 헐뜯음이 그것이다. 이것은 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팔풍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러한 경계에 끄달리면서 산다는 것이다. 경계에 집착하여 한없이 그 경계에 매여 벗어날 줄 모른다는 것이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끊지 못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 관계 속에서 분명 나의 이익과 손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법륜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사람에 휘둘리기 싫으면 안 만나면 그만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 말이다. 분명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또는 인정하지 않은 채 괴롭다고만 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추켜 세워주면 좋다. 역시 사람은 함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나무라고 꾸짖으며 비난하면 그만 혼자 있고 싶어진다. 팔풍에 계속 흔들리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습이다. 팔풍에 흔들리면 찾아오는 것은 괴로움뿐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극락과 지옥,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도저히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팔풍부동은 이 8가지에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들이 다 무상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익이 있다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익이 없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다. 조건에 의해 형성되고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지는 것뿐이다. 우리를 흔들고 있는 이런 힘들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즉시 흔들리는 내 마음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혼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견고한 바위가 폭풍에 흔들리지 않듯 현명한 사람은 칭찬이나 비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적게 흔들리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은 곧 사람들과 함께하든 홀로 있든 상관없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적게 받는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현자는 욕망에 이끌려 방황하지도 않으며 편견에 사로잡혀 떠들어대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더 이상 세상에 오염되지도 않으며 자신을 지나치게 꾸짖지도 않는다. 보고 배우고 사색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는 절대로 적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는 선입관을 벗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며 죽음 앞에 무릎 꿇지도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주타니파타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마음에 있다. 우리는 무수한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맛본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잃고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게 된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이치가 분명해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고통과 슬픔을 피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면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 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된다. 진실을 수용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본다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움은 그저 우리의 마음속 그림자일 뿐이다. 미움 좀 받으면 어떠한가? 원망의 소리를 좀 들으면 어떠한가?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사는 용기를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며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따르라.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이 아닌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용기를 내어보라. 오로지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오히려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큰 기쁨을 줄 것이다. 두려움에서 나온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외로움이라고 오해하지도 말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일 뿐이다. 사람들 속에서 걸어 나온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엄마는 자식들을 다 키우고 보니 이제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위축된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텅 비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단순한 충만이 있지 않은가. 방을 도배하고 나서 아직 가구를 들여놓지 않았을 때 그 방에 앉아 한번 둘러보라. 한 폭의 수묵화처럼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진짜 기분 좋아지고 홀가분해진다. 그리고 넉넉해진다. 거치적거리는 것 하나 없이 텅 빈 공간에 앉아 있으니 넉넉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그렇게 평온하다. 법정 스님의 말씀 일부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람은 외롭다고 느껴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갖는다. 하나하나의 관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세상으로부터 사라지지 않기 위함이다. 결국은 그렇게 맺은 관계로부터 상처받고 아파할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3번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봐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제 아무리 뜻있는 일이라 해도 그것을 빙자하여 결코 그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말라. 자기 자신의 의무를 분명히 알고 그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 고뇌의 이 불길 속에서 오히려 무르익어가며 내 삶은 더없이 충만하고 고뇌의 긴 밤이 지나면 그 영혼의 새벽빛 밝아오리라.